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표적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병자들과 다르게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명절 안식일은 축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명절이 되면 디아스포라로 퍼져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축제를 즐기고 기쁨을 즐기고 해방을 나누는 날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베데스다, 기쁨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과 다른 병자들을 소개하고 있었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자들이 꽤 많았는데 그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어느 날 언젠진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탁 동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 나음을 입는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그럴듯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경쟁자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낫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의 경쟁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패배자 의식을 갖게 되고 실패자의 의식을 갖게 되고 점점 절망하게 되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38년 된 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뭐만 밝히고 있습니까? 38년이나 됐다라고 하는 긴 세월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 예수님이 진단을 하셨을 때 첫 번째 누워 있었다. 두 번째 병이 오래되었다. 라고 하는 5장 6절의 말씀처럼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누워 있다. 성경에서 눕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망스럽다, 죽음에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듯이 이 38년 된 병자는 이름도 또한 나이도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만 밝히고 있을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절망스러운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진짜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병자에게는 낫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7절에 이 병자의 상태가 더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 절망스러운 마음에 가깝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 낫고 말고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38년 동안 당했던 이 경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 정말 내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38년의 투병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연못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수도 없이 좌절만 맛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잘 들으세요, 그는 문제는 볼 수 있지만 무엇을 해볼 마음조차 상실해버렸다는 것이 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자의 모습인 거예요. 몸의 병보다 뭐가 더 병이 들었어요? 마음의 병이 더 들은 거예요. 이제 움직일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는 존재가 아니구나.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뭘 줄까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역할입니다. 문제를 주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안 돼. 너 해봤자 될 수 없어. 너 지금까지 38년 동안 안 됐잖아. 계속해서 이 마음을 주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절망 속에 있고 더 이상 살 소망조차 없는 그 병자에게 너 정말 낫고 싶니? 라고 질문한 것은 그 절망 깊은 곳에 있는 그 병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와 베데스다라고 하는 교회라는 은혜의 집 테두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바로 베데스다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사단은 교회는 가게 하지만 말씀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출석은 하게 하고 사람은 만나게 하지만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는데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렸지만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금 누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누구의 생각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거죠? 바로 마귀의 마음에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사단은 그런 환경 앞에서 더 우리를 절망하도록,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혹 있다면 지금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건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분별하고 그 소리를 차단해야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소리를 할 거예요. 너 할 수 없어. 너 정말 구원 받았어? 내가 보기엔 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너 거기까지만 해.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끊임없이 우리가 한 단계를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발목 잡고 끌어당기는 존재가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선포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야 될 게 첫 번째 뭐라고요? 일어나.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일어나.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자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에만 담아놓지 말고 말씀대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침상이 나를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침상에 눕지 못하도록 들으시라는 거예요. 네가 붙들고 있는 걸 이제 들어. 눕는 곳이 아니야. 세 번째 동사가 뭡니까? 걸어 가라. 자, 세 가지. 일어나. 두 번째, 들고. 세 번째, 걸어가라. 이게 말씀을 들은 자가 취해야 할 세 가지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렸다면 일어나 보세요. 내가 안주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 보는 거예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일단 관절을 펴보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무뎌졌던 관절을 일으켜 보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안 된다고 우리를 속여요. 너 안 돼. 못 일어나. 그런데 이 병자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명령인 내 자리를 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리는 뭐예요? 그동안 침상의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 이제는 사단에 붙들려 있지 말고 침상의 노예가 아닌 침상을 부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더욱더 반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께 한 걸음 뛰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그걸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침상을 들고. 저는 이 세 가지의 동사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계속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영나 말씀을 읽는데 어떤 음성을 주시는 거죠. 뭐 누구야라고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교제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들은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해야지. 여러분 안 됩니다. 해야지 하는 순간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은 사라져버려요. 이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이 병자처럼 펄떡 일어나 보는 거야.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경험이 돼야 그 다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이 경험돼야 그 다음도 경험이 돼. 한 번이 경험되면 두 번, 세 번은 더 쉽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가 선한목자교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영훈아, 이제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뭐 성경에 개척해라 이런 말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너를 통해서 작은 교회라도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부정했어요. 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제가 인프라도 없어요. 어떻게 개척을 하란 말인가 하고 계속 내 생각에 내가 침상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만 거절한 거죠.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날, 한 달, 두 달. 그런데도 계속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 당시 다음 달에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준비된 것도 없어.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을 했죠. 그리고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 심양이라는 그 중국 심양 한인교회에 제가 청소년 수련회 인도자로 초청을 받아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집회를 하는 동안 그곳에서 은혜 받은 어떤 분이 한국에 돌아가면 연락을 달라고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그때 뭘 받았다 그랬어요? 캐리어를 하나 들고 오라 그래가지고 캐리어를 들고 갔더니 그 캐리어 안에 가득 돈을 실어 그 집에 10,000원짜리로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아유, 나 믿음이 적어서 캐리어 너무 작은 거 가지고 왔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캐리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그 가득 현금을 넣을 수 있는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캐리어를 들고 집에 가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현금을까지 동원시켜서 내가, 그분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돌아갔을 때,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게 그분의 뜻이었어요. 그만큼 내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돈은 자기 기업의 11조입니다 라고 교회를 세우는 데 주셨는. 움직여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았던 믿음이 조금 말씀대로 이게 된 건가 아닌 건가 해도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병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꼭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 아시죠?
알죠? 책 좀 소개해 드릴게요. 헬렌 켈러가 여러분 이제 인터넷 치면 책이 나오는데 이분이 태어난 지 19개월 때 심한 열병이 걸려서 시각을 잃고 청력을 잃고 말조차 하지 못하게 된 거거든요. 19개월째 때. 그녀의 자서전에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눈은 빼앗겼지만 나는 존 밀턴의 신라곤을 기억하고, 내 귀는 빼앗겼지만 존 밀턴의 신라곤은 알죠? 이것도 읽어보세요. 존 밀턴도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신라곤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 됐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헬렌 켈러라는 사람도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존 밀턴이 신라원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을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귀는 빼앗겼지만 베토벤이 나를 찾아와 눈물을 닦아주었다. 베토벤도 청각을 잃었지만 그렇게 유명했던 음악가였던 것처럼 내 혀도 빼앗겼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빼앗기는 것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자기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빼앗기는 것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나는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헬렌 켈러는 삼중장애를 극복하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우등으로 졸업하고 장애인을 위한 학교, 도서관, 병원을 건립하고 지금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사였죠. 또 페니 크로스비,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시각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찬송가를 엄청나게 만여 평을 진 사람이에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모든 곡을 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각장애. 영혼의 찬양 전도자로. 이 지금 다 책 소개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시대 때는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무 잘 아는 닉 부이치치는 알죠? 잘 설명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이렇게 38년 된 병자와도 그보다도 더 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이랑. 근데 우리는 두 팔 건강 멀쩡한데도 움직이지를 않아. 어디에 더 잘 움직여요? 내 몸이 건강한 쪽에 더 잘 움직이는 거예요. 내 눈이 잘 보는 것에 더 움직이는 거예요. 내 입이 먹는 것에 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을 가진, 제가 맹인 사역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죠. 성경에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역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괜찮대요. 근데 보던 사람이 맹인이 되면 정말 힘들대요. 그리고 그 눈이 완전히 깜깜해질 때까지 어디에 자꾸만 가능성을 두느냐, 그 희미한 불빛에 계속 이 감각이 가서 손에 감각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안 보여야 손의 감각으로 글자를 읽고 그렇게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찬양을 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함으로 주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렸어. 잘 보니까 훨씬 내가 좋은 것만 봐. 내 몸이 너무 잘 움직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너무나 먼저 들여지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이젠 38년 동안 누워있어 봤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일어나라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고 시각장애가 돼보고 지금 뭘 잃어봐야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어려운 사람들이 반응한 모습처럼 여러분은 좀 건강할 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움직여보면 어떨까?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우리의 이 건강한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면 우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용하시겠어요? 그렇죠? 이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셨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말씀이 들렸다면 첫 번째, 일어나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그것을 이제는 다스리는 자를 해보는 거예요. 붙잡는 것을 놔보는 거고, 세 번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동안 베데스다의 오직 연못만 바라보던 삶이, 이 환자는 이제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9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요 안식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 이 사람이 병이 났어.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성전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어. 그런데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이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가슴이 막히지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10절을 읽으면서 와, 종교가 무섭구나. 여러분 이들이 시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 시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러니까 그 쉰다는 것을 일을 멈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을 총 39개의 규범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지킨다고 법을 정해놨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손으로 들고 다른 곳을 옮기는 것은 안 된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린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그래서 그 구절이 나온 거예요.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이 말을 유대인들이 했을까? 이제 이해가 되죠? 누가 정해놓은 거라고요? 장로들이 자기들의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 지금 몇 년 만에 일어났어요. 38년 만에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생명으로 좀 살기로 작정을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다시 누우라는 거예요. 누구의 법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39개의 규범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몇 가지만 찾아봤는데, 자, 첫 번째, 지금처럼 물건을 손으로 짚고 옮기는 게 안 돼. 두 번째, 그러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 날이 되면 1층부터 30층까지 다 버튼이 눌러져 있어요. 또 침을 뱉어서 침이 탁 털어졌을 때 흙이 파이잖아? 그러면 밭을 간 거라고 생각해. 침도 함부로 뱉지 못해요. 안식일 날.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이 율법적으로 안식을 반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게 안식이 되겠습니까? 주일날 뭘 할 수 있겠어요? 도리어 안식이 아니라 목죄인 것 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지켜서 무언가를 철저히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이 생각을 우리 주님이 부신 거예요. 안식일 날 고치시고 안 되는 거 알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대놓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맞짱을 뜨신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죽일 계획들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리로 오늘 5장 말미에 가보세요. 예수가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뭔가? 여러분 우리 5장 17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들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그렇게 율법적으로 뭔가를 지켜내야 된다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함께 일한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쉬셨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쉬셨다는 거예요? 안 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해보면 안 쉬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쉼은 뭐냐? 그래서 제 창세기 1장 2장 말미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동물들을 다 모이기 시작하는 그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리고 아담 앞에 딱 세우는 거야. 아담아, 이들의 이름을 지어줘. 생명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 했을까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내시고 하와, 생명. 하와라는 단어가 생명이에요. 생명을 만드셔서 연합케 하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낳도록 생명의 연장을 하고 있죠. 확장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쉬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창조하신 그곳에 누가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의 일은 쉼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지금처럼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절대 보지 못할, 옆문만 바라볼 38년 된 그 환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눈을 마주쳐 주셨기 때문에 그 병자가 하나님 향해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여러분의 눈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진짜 안식은 뭐라고요? 생명이 확장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도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 되면 외식도 못하게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주일 오후 예배 빠졌다고 제 머리를 잘랐어요. 그만큼 제가 예배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생명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배 자리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만 마귀는 생명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이고 내 생각을 빼앗아갈 것이고 설교를 분석하게 할 것이고 설교가 틀렸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셔야 돼.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는 인정할 테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기적의 표적,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진짜 안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말씀을 반응한 것처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반응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되어
38년 된 병자 바로 우리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와 눈을 마주쳐 주셨어요. 여러분의 눈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마주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그동안 의지했던 내 자리, 이제 그 자리를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네 생각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네가 갖고 있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 걸어가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시선에 제 시선이 머물러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볼까요? 우리 다 같이 밴드 음악에 맞춰서 찬양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